한 해 동안 우리 성도님들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제 2022년도도 며칠 후면 역사의 한 페이지 속으로 남겨지고 우리는 또 다른 새해를 맞이하게 됩니다. 아마 2023년이겠죠. 이 바쁘고 분주한 연말 우리 사랑하는 대강의 성도님들과 가장 행복한 수요일 오전에 이렇게 만날 수 있고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게 되어서 감사드리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사람의 어떠함이 드러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고 또 그것에 반응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편지를 받아보신 적 있나요? 저희 세대는 편지 세대여서 참 많이 글을 쓰고 우표를 붙이고 우체통을 찾아다니면서 편지를 보냈던 기억이 있습니다. 또 편지의 답장이 오기만을 기다리며 집 앞을 서성이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저기서 집회원 아저씨가 이렇게 오시면 저희 집에 편지 온 거 없나요? 이렇게 물어보기도 했습니다. 그때 유행이었던 말이 펜팔, 펜벗 이런 말도 있었습니다. 기억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디모데후서도 1장부터 4장까지 기록된 사도 바울의 마지막 편지입니다. 마지막이라는 말은 언제나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며 생각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편지 속에는 사도 바울의 개인적인 부탁과 이야기가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이 편지를 쓰고 로마에서 순교하게 되는데요. 이 마지막 편지에는 디모데에 대한 마지막 사랑과 또 격려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겨울날의 손난로처럼 따뜻함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이 디모데후서를 기록할 당시 바울은 로마 감옥에 있었고 아마도 자신의 최후를 직감하며 자신의 유언과도 같은 글을 디모데에게 편지로 전하게 됩니다. 마치 사랑하는 자녀를 남겨두고 먼저 생을 마감해야 하는 부모의 심정과 마음도 느껴집니다.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외할머니와 어머니를 통해 말씀 안에서 자랐고 그 믿음으로 잘 성장한 청년이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 역시도 에베소 교회의 감독으로 섬기다가 바울처럼 순교하게 됩니다. 이때 역사적 상황을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역사적 배경을 살펴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유대는 계속해서 로마의 압제에 있었고 광적인 황제 네로가 그리스도인들을 대대적으로 억압하던 때였습니다. 그렇게 된 계기가 있었는데요. AD 64년 7월에 로마의 대화재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도시 절반이 불에 타버리고 말아요. 그 화재에 대한 책임이 로마 황제 네로에게 돌아갔고 그러자 네로는 그 화살을 기독교인들에게 이렇게 저격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불법 종교로 낙인 찍혀서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과 같은 분들이죠. 심한 박해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카타콤 같은 지하 동굴 묘지에 그리스도인들이 로마의 박해를 피해서 숨어 있기도 했습니다. 바울의 대적자들은 기독교를 박해하는 로마의 공권력을 이용해서 바울을 불리하게 몰아갔고 이때 그리스도인들은 자신들의 생명도 위협받게 되어서 감옥에 갇힌 바울을 돕지 못했습니다. 바울이 처음 로마 법정에서 변명할 때 거의 모든 사람들이 자신을 떠났다고 바울은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완전하게 범죄자로 몰렸고 더 이상 석방되지 못한 채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4장의 시작은 비장하게 시작됩니다.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하나님과 그리스도 앞에서 복음을 전하라고 명령합니다. 왜냐하면
3장 1절에 말세가 되면 세상은 더욱 악해질 거라고 경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3장 2절에는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고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는데요. 그러면서 더 많은 내용들이 계속해서 열거되고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가르침으로 권하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가 있는데요. 오늘 본문 읽었던 본문의 4장 3절과 4절에도 나타나 있는데요. 그때에는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고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적인 욕심을 충족시켜줄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바른 교훈은 무엇일까요? 바로 복음이겠죠.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얻어지는 구원의 깊은 소식 말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귀가 가려워서 바로 복음을 받지 않는데요. 가려운 곳, 간지러운 곳을 긁어 만족을 얻으려는 것으로 자신들의 본성과 자기가 좋아하는 것들을 충족시키는 것들만 찾는데요. 그래서 자기가 듣고 싶어하는 이야기만을 좋아하고 자신들의 그릇된 욕심을 충족시켜줄 거짓 교사를 열망하고 갈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요즘 우리가 손가락으로 터치 한 번만 해도 얼마나 많은 유튜브 선생님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은 말씀과 멀어질 수밖에 없는 삶의 요건들이 너무나 많아요. 우리가 의지를 들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 않으면 말씀과 멀어질 확률이 높다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은 들을수록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복음을 들으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나요? 아니죠. 말씀대로 살도록 삶을 인도하고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고 그 복음의 진리는 사람들의 죄를 드러내고 그래서 그 사람이 인격이 변화되며 그 사람의 삶도 변화되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의도적으로 복음에 반응하기를 거부하고 복음 듣기를 거부한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진리에서 멀어질 뿐만 아니라 허탄한 신화에 집착하여서 멸망길로 달려간다는 거예요. 조금 쉬운 예로 우리가 먹는 얘기를 해본다면 내가 좋아하고 맛있어하는 음식만 먹으면 어떨까요? 저의 경우에는 살이 찌고 건강이 나빠지는 것 같아요. 치킨, 피자, 빵, 떡, 면 얼마나 맛있게요. 그런데 우리 몸에는 이런 음식보다는 단백질, 고기, 콩, 달걀, 손이 많이 가지만 정성스럽게 조물조물 무친 나물과 잡곡밥, 된장찌개, 그리고 신선한 야채. 어쩌면 내가 선호하지 않는 음식이 내 몸을 더욱 건강하게 해줄 수도 있어요. 내 몸이 건강하려면 내가 먹기 싫더라도 몸을 위해서 건강한 음식들을 찾아 먹어야 해요. 이처럼 나의 본성과 좋아하는 소리에만 집중하면 내 영혼이 병들고 멸망한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사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이처럼 말씀과 멀어져서 죽어가고 병들어가고 신음하고 아파하는 자들에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라고 하는 것이에요. 두 번째로 너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고 있듯 디모데에게도 그리스도로 인한 고난에 동참하여 잘 견디어내라고 권면합니다. 여러분,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길을 걷는다는 건 꽃길일까요? 정말 사람들이 말하는 꽃길만 걸어라고 할 때 그 꽃길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복음에 참여한다는 것은 고난이 따라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돼요. 왜일까요? 예수님도 고난을 받으셨기 때문이에요.
바울은 왜 그토록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외칠까요? 차가운 감옥에서 죽음을 기다리면서도 모든 사람이 다 떠나가고 자신만 홀로 버려진 것 같은 그 상황 속에서도 그가 복음을 포기하지 않는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가 너무나 확실하고 너무나 분명했기 때문이에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베냐민 중에 베냐민, 그리고 그 시대를 대표하는 바리새인, 그 시대의 석학 가말리아 문화생으로 이때 로마의 압제에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으로는 산헤드린 공의회가 가장 공신력 있는 기관이었거든요. 산헤드린 공의회의 의원으로, 로마 시민권자로, 그는 이 땅을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어도 충분히 성공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조건을 다 두루두루 갖춘 사람이었어요. 지금 말하면 퍼펙트 맨인 거죠.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로는 한 번도 그의 삶을 과거로 회귀시키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를 자청하여 용기 있게 그 걸음을 걸어갔어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빌립보서 3장 8절에는 그 이유가 나와 있어요.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래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것은 그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그에게는 그 어떤 세상의 기준과 성공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탁월함과 바꿀 수 없었던 거예요. 즉, 그리스도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분 안에 있는 그 진리가 너무 좋고 그 예수님과의 관계가 너무 좋아서 귀중하게 여기는 모든 것들을 배설물처럼 버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 외에는 아무런 미련이 없었던 거죠. 바울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이 땅에서의 끝이 아니라 마지막에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재판장 앞에 우리가 모두 서서 결산할 때가 오기 때문에 지금은 어렵고 고통스럽고 눈물 나고 힘들지만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는 길을 택할 때 우리에게 영광이 주어지는 날이 온다는 것을 바울은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에게 그리스도의 고난에서 나와 함께 동참하라고 고난으로 초대할 수 있었던 거예요. 세 번째로 너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라고 권면합니다. 바울은 유독 우리의 믿음을 싸움과 경주로 표현해요. 싸움은 무엇입니까? 싸울 때 그냥 싸우는 사람 있습니까? 자, 한 대 때려. 나도 한 대 맞을게. 아프게 때리면 죽는다. 그렇게 싸우나요? 아니죠. 이길 때까지 싸우죠. 싸움은 그만큼 치열하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월드컵 한일전을 한다면 어떻습니까? 어찌되었든 이기고 볼 일 아닙니까? 밤을 새우든 새벽을 깨우든 어찌됐든 대한민국 외치지 않겠습니까? 바울은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선한 싸움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싸우며 또한 달려갈 길을 마치라고 강력하게 권면합니다. 무엇으로요? 믿음으로요. 디모데 전서 6장 1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디모데 후서 4장 7절에서 8절은 우리가 다 함께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주 곧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좀 더 실감나게 이 내용을 제가 전달해 드리고 싶어서 메시지 성경에서 발췌했는데요. 한번 귀를 열고 잘 들어보세요. 그대가 이어받으십시오. 여기서 이어받으라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이어받으라는 얘기지요. 나의 죽을 날이 가까웠고 나의 생명은 하나님의 제단에 제물로 드려졌습니다. 그것은 참으로 달려볼 가치가 있는 유일한 경주입니다. 그것은 참으로 달려볼 가치가 있는 유일한 경주입니다. 나는 열심히 달려서 이제 막 결승점에 이르렀고 그 길에서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것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공정한 재판장이십니다. 그분께서 나뿐 아니라 그분의 오심을 간절히 기다리는 모든 이들에게도 공정하게 대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여기서 우리가 1992년 바르셀로나 올림픽 경기의 주인공을 잠깐 영상을 통해서 만나보려고 해요. 약 3분 정도 안 되는 짧은 영상이에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시나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느껴지시나요? 영국 육상 선수 데릭 레이몬드 선수는 400m 경주의 강력한 우승 후보였습니다. 그는 경기 시작부터 선두로 치고 나갔는데요. 출발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 허벅지 근육 파열 때문에 트랙에 주저앉았다가 다시 일어나게 됩니다. 그는 다리를 절면서 그 경기를 끝까지 이어가려고 해요. 진행 요원들이 저지하지만 계속해서 그 경기를 끝까지 이어가요. 그 상황을 지켜보던 그의 아버지가
트랙 안으로 들어와서 아들을 자신의 어깨에 기대어 함께 경기를 마무리하게 되죠.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가 그런 분이세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것을 주님이 아세요. 그분이 다 보고 계세요. 그분이 그 순간을 함께 하세요. 우리는 죽을 것 같지만 우리는 혼자 가는 길인 것 같고 주위에 아무리 돌아봐도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 같지만 그분의 손은 항상 우리를 향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라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분으로부터 출발되었기 때문이에요. 말씀을 정리하면서 제가 잠깐 작년에 있었던 일을 잠깐 나누고 싶어요. 아시는 분은 아실 텐데요. 사실 작년에 제가 코로나를 심하게 앓고 중환자실까지 갔었어요. 태어나서 숨이 안 쉬어질 수도 있구나라는 걸 처음 경험했어요. 숨을 쉬려면요 하고 해야 되잖아요. 근데 들숨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숨도 안 되겠죠. 산소호흡기를 의지하여서 그 시간을 버티고 있을 때 어쩌면 이게 나의 마지막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만큼 너무 아팠고 고통스러웠어요. 그래서 여기 대강교회 이웃사랑 기도대에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시무 목사님, 지 목사님, 지역장님 정말 많이 기도해 주셨어요. 저에게는 생명의 은인들이시죠. 중환자실에서 누워 있으면서 나는 산소호흡기를 빼면 이제 하나님 앞에 가는구나 라고 생각하니까 제 기분이 어땠을까요? 저는 너무 행복했어요. 이런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는데요. 그냥 여한이 없게 느껴졌어요. 이 말은 제가 잘 살았다는 얘기가 절대 아니에요. 너무 부족하고 한없이 연약한 삶이었어요. 그럼에도 지나온 순간들이 주마등같이 스치면서 너무 감사했어요. 제가 모태로부터 부르심을 받았고 비록 행복한 어린 시절을 지내진 않았지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와 더욱 함께 하시고 함께 그 순간을 해주신 그 삶의 여정이 있었기 때문에 너무 감사했어요. 개인적으로 볼 땐 사회적인 성공도 또 평범하고 단란한 가정도 이루지 못했지만 그냥 그 시간까지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던 것이 너무 감사했어요. 어쩌면 인생의 여정 끝자락에서 내가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고백하고 누릴 수 있다는 것은 그것은 어떤 성공과 성취를 넘어선 저에게는 너무나 소중한 가치였거든요. 그러던 중에 저에게 하나 딱 떠오르는 그림이 있었어요. 아마도 제가 살아오면서 가장 행복했던 시간을 보여주신 것 같아요. 나는 몰랐지만 영화의 한 필름처럼 느껴졌던 그 그림은 제가 초등학교 시절 여름성경학교 때 말씀을 배우고 찬양을 배우고 율동을 하고 또 학교에서는 상을 잘 못 받았지만 교회에서는 상이 후하잖아요. 상을 받고 그랬던 그 사진에 선명하게 떠오르는 거예요. 순간 누워서 이 순간이 나에게 있어서 가장 행복했던 기억이기에 하나님이 내 인생의 여정이 끝나갈 이 시점에 보여주시는구나 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때는 몰랐는데 1년 뒤에 제가 초등부 전도사로 이렇게 대강교회를 섬기게 될 줄 저는 꿈에도 몰랐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큰 그림 안에는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저는 하나님이 다시 생명을 연장시켜 주셔서 이렇게 퇴원을 잘하고 잘 살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문제는 하도 위중해서 그때 의사 선생님이 말로는 제 몸에 피가 거의 없어서 어떻게 이 시간까지 멀쩡히 살아 있었느냐고 하시더라고요. 정말 살아있는 게 기적이라고. 그러면서 발등, 손등에 할 것 없이 링거를 통해서 수혈을 많이 받았어요. 그 여파가 퇴원을 하고 1년이 지났는데도 그 멍든 곳이 안 가시는 거예요. 다행히 다른 곳에는 멍이 다 시간이 지나면서 서서히
서서히 없어졌는데, 그런데 가장 많이 쓰는 오른손은 아직도 1년이 훨씬 지났는데 지금도 멍이 가시지 않아서 저를 잘 모르시는 분들은 저에게 조심스럽게 화상을 입은 게 아니냐고 물어보는 분도 계셨어요. 계속 나아지지 않아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 손이 왜 이래요? 다 나았는데 왜 멍이 안 없어져요? 저 피아노 반주도 해야 되는데 제 손에 멍이 가시질 않아요. 사람들한테 일일이 다 설명할 수도 없고 저 너무 속상해요. 그러면서 참 많이 울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런데 제 마음에 감동이 오기를 하나님이 이렇게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딸아, 염려하지 마라. 그게 예수의 흔적이란다. 그게 예수님의 흔적이야.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생각해 보니까 물리적으로 제가 병원에 있을 때 두 발과 손등에 다 링거를 꽂고 있었더라고요.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를 연상시키듯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 말씀이 순간 떠올랐어요. 아, 그래.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구나. 맞다. 알고는 있었는데 그 경험을 통해서 또다시 새롭게 더욱 선명하게 믿어지는 순간이었어요. 그 후에 오른손을 볼 때면 제가 제 자신에게 말해주곤 해요. 그래, 이것은 예수님의 흔적이야. 나는 예수님의 흔적을 몸에 지니고 있는 사람이야. 그렇게 저의 손에 약도 발라주고 쓰담쓰담 이렇게 만져주기도 해요. 손의 멍은 아주 천천히 손톱이 자라는 만큼씩 없어지고 있어요. 저는 그때는 몰랐어요. 1년 뒤에 이렇게 여러분 앞에서 서게 될 줄은 저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어요. 저의 생명의 은인인 대강교회 성도님들께 너무나 감사드리고 저의 간증을 써주시는 하나님께도 너무나 감사해요. 연말은 한 해를 돌아보고 내 인생의 여정을 회고할 수 있는 참 좋은 기회입니다. 오늘 바울의 마지막 편지를 저와 여러분이 함께 받아보았는데요. 이 편지는 바울이 디모데 한 사람에게만 쓴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가진 모든 교회와 사람들에게 쓰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라는 말은 경주에서 승리했다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1등 했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아까 그 영국의 육상 선수 데릭처럼 그 경기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달렸다는 거예요. 하나의 끝자락에서 우리가 다시 붙잡아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만약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내 인생의 여정이 끝나가는 시점에 서 있다면 우리가 고백해야 할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인 줄 믿습니다. 그 복음만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이고 우리가 살아가야 할 분명한 목표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가 때로는 숨죽이며 거친 숨을 몰아쉬며 또는 죽음의 위협 같은 삶의 무게에 무너질지라도 여전히 우리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임을 기억하십시오. 깊은 절망을 뚫고 오늘을 살아가야 하는 우리의 힘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임을 믿습니다. 바울의 인생의 여정이 끝나갈 때 디모데를 향해 아니 주를 믿는 모든 이 땅의 성도들을 향해 담대히 선포할 수 있었던 그 메시지 십자가의 복음만이 우리의 영광이며 우리의 면류관임을 꼭 믿으십시오. 우리에게 주어진 그 믿음의 경주를 포기하지 말고 이 연말 한 해를 마무리하고 결산하는 이 시점에서 다시 동력을 얻어 힘있게 달려갈 것을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